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 난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그러니 처음 난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대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속하라라고 하는 뜻은요, 그 값을 치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아십니까? 왜 처음 난 것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애굽에 처음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사실은 이스라엘도 처음 난 장자들은 죽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러니 여호와께 그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대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속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출애굽기 13장 14절 앞에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큰아들을 위해서 대속할 때 그 아들이 묻겠죠.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됨이냐. 근데 그 이유를 물으면 왜 그렇게 대속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라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게 되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알게 됩니다. 요즘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내 다음 세대를 제대로 인도하는 방법은 질문하게 만드는 겁니다.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한 만큼 알게 되고 질문한 만큼 발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자란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나쁜 학자란 나쁜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아요. 좋은 성도란 좋은 질문을 할 줄 아는 성도고요. 나쁜 성도란 나쁜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데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다음 세대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데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봤더니요. 기존 세대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답니다. 소통하길 원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그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고, 그래서 소통하게 하고, 연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질문하게 할까요? 질문해! 막 이렇게 할까요? 그건 아니죠. 보면, 이스라엘은요,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같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유스, 밑에, 주일학, 이런 게 없고요. 노인부터 아이까지 같은 예배를 드려요. 같은 예배를 드리게 해서요. 그 어려운 예배를 드림으로 방금처럼 질문하게 합니다. 왜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요. 질문하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같은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랬는데요. 저희 아이들과 저희는 되게 많은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랬더니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했고요. 그랬더니 대화를 하게 되었고 하도 대화를 많이 해서요. 제가 종종 이제는 그만하자. 저희 와이프도 누가 아빠한테 그런 거 물어봤니? 라고 할 정도로 질문이 많고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같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같은 예배를.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방법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해놓고 행동이 없는 것은요, 가짜 믿음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흉보지 말라라고 해놓고 자기가 흉보입니다. 아이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자기가 도둑질합니다. 아이에게는 남 속이지 말라라고 해놓고 자기가 속이고요. 아이들에게는 착하게 살아라 그래 놓고서 자기가 착하게 살지 않습니다.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본을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음 세대가요, 안 보는 것 같죠? 우리들을요? 다 봅니다. 자기 윗세대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 봅니다. 그리고 다 압니다. 그러다가요, 윗세대의 신앙이 가짜라고 느껴지면 그 다음 세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히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가짜 신앙에 질려버렸거든요. 가짜 신앙을 만나면요, 질려버립니다. 우리가 영적이잖아요. 가짜를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막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는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에 따른 행동도 보여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요, 진짜 믿음, 진짜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 드립니다. 요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꼭 진짜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려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무는 잘 알고 잘 가르치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아이 교육을 위한 아무런 준비 없이 서둘러 부모가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부모 학교 같은 걸 좀 졸업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부모가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가 너무 서툴렀어요. 제일 많이 고생한 애가 누구예요? 큰애잖아요. 큰애만 보면 마음이 짠해요. 그러죠? 큰애만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못 가르쳤냐면 많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나중에 심리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참 많대요. 다른 데 상처받는 게 아니라 부모 때문에 상처받아서 심리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나중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세대들은 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최고의 예수님을 키웠던 요셉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식에 놀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식에 놀랐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하셨기 때문에도 있지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는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대요. 뭐 당연한 것 아니냐? 아니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일반 평민들에게는 그렇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 받는 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했던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또요, 요셉은 정기적으로 매년 명절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게 뭐 당연한 것 아니요. 그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갈릴리를 거쳐 예루살렘에 오려면요, 꼬박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왕복 6일이 걸리는 길을 가야 하는 길이었고요. 게다가 가는 길에는 강도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 요셉은 매년 참석했답니다. 왜요? 그는 율법을 알았고 율법에 열심히 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요, 자기의 다른 자녀들도 가르쳤고요. 얼마나 열심히 잘 가르쳤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인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가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나 예수님 믿었거든요. 근데 얼마 믿지 안 됐는데요, 바로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담임 목사가 됐다니까요. 베드로가 떠난 다음에 바로 야고보가 리더가 됐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요, 예수님의 바로 동생인 야고보도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어디 유명한 학교 다닌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배웠다는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중에는 그 윗세대로부터 잘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학교가 없었을 것이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학교가 좋아지지 않았냐고, 학교에 맡기면 된다고, 예전처럼 그렇게 부모가 뭐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봤죠. 팬데믹 동안에 어떤 집 아이들은 믿음이 굉장히 성장했는데 어떤 집 아이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원인이 뭔가 봤더니, 평소에 부모가 아이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친 가정은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믿음이 더 좋아졌고요. 근데 그냥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는 집은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교회한테 모든 걸 100% 맡겼던 집은 아이들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믿음이 떨어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부모 교육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잘 가르치려면 우리가 많이 알고 공부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잘 오셨다고 생각해요. 새벽에, 아멘? 새벽에 이렇게 말씀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요,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유익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책망해서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주며 우리를 의로 교육시켜 준답니다. 또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온전하게 만들어주며 선한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른 거 아니라 뭐 유명한 강사가 이야기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만 알아도 우리도 좋아지고요.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가 잘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 목사 같은 이야기만 한다고. 죄송하지만요. 많은 제게 목사들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위인들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아멘? 네. 그 다음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나는 그 성경에서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한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대통령들이요 이런 말을 해요.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럼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인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다 이 가운데 있다. 아멘. 맞습니다. 맞아요. 성경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이야기가 있고요.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 유익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경만 알아도 됩니다. 성경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요, 우리도 좋아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은 둘째치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이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신앙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회가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점점 성경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긍휼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봐도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면, 사실 저는 요즘에 문제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미국이요, 은혜라는 말이 있었어요. 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원칙보다요, 은혜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원칙이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더라고요. 사람들이 은혜를 몰라요.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근데 매뉴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은혜가 더 중요하죠. 이미 그런 세대가 돼버렸는지도 몰라요. 돈만 쫓고 물질만 쫓고, 그래서 점점 더 어쩌면 참혹하게 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못 가르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본을 보여줘야 되고요. 가르쳐야 됩니다.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보여주시고 또 잘 가르치심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들어서 그 질문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또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크신